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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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말씀 전체 보도록 하죠. 32절까지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4장 25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벨이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아벨의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인생에 가는 그 우리의 섭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점찍 어떤 녀석이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세상 길로 자꾸 가면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들을,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쓰십니다. 인생에도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보면 셋과 그 자녀들은 아벨을 대신한 자답게 야훼의 이름을 늘 불렀죠. 이들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나 셋과 에노스 대에 와서부터 공적으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셋의 후손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평균 900년을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쭉 읽어보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만큼 아주 땅에서 오래 삽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부럽다. 나도 900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900년 너무 길지 않니? 900년을 살려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상도 가능하죠. 우리가 900년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긴 하지만 900년의 인생살이를 아쉬워했을까? 지겨워했을까? 라는 상상. 아주 매우 아쉽지 않았을까? 900년을 살면 우리의 용모는 과연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보니까 손이 이제 탄력이 없어져가지고 가끔가다 그게 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인데 900년을 땅에서 살면 땅에서 그냥 살아요. 일하면서 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과연 생활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90평생을 살아도 90평생이 순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1000년을 산다 해도 크게 다르진 않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그분들도 죽기 전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갈등. 아니 내가 벌써 969년을 살았나? 969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살같이 지나갔다 그럴까요? 900년을 살아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갔네. 모세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하루 같다. 이제와 같고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1000년을 살아도 1000년이 하루 같을 것이라는 생각. 100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10년을 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밤의 한순간 같을 것이다. 생명은 참 신비한 것이기도 하고 독특한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시간이나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독특한 거죠. 생명은 10년을 살면 아깝고 1000년을 살면 안 아깝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생명은 물건과 다르죠. 물건 어느 정도 쓰면 쓸 만큼 썼다. 이제는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자동차 15년 이상 쓰면 쓸 만큼 썼다고 생각하지 아깝다는 생각들은 안 합니다. 근데 생명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오래 써도 쓸 만큼 썼다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생명은 하루를 산 것처럼 항상 싱싱하고 새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매 순간이 새롭고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학문처로도 보면 날쌘이죠. 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입니다. 생명에는 1000년도 한순간이고 하루도 1000년 같을 것이다. 몸은 늙어도 생명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고 생명의 독특한
합니다. 물론 우리는 생명을 시공간의 차원에서 늘 생각을 하죠. 시간의 차원에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공간의 차원에서는 땅에서 사느냐 하늘에서 사느냐 하는데 관심이 끝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중심 문제가 아닌 생명은 본질적으로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관점에서 생명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시공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에서 봅니다. 에녹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셋 계열의 족보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에녹은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산 것에 비하면 반토막도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900년을 살았어도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에녹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성경은 선지자 엘리야가 산채로 회리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증거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행한 것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은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에녹도 의인이 아닌 한은 죽어야 한다. 그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더라도 선악의 범주 안에서 사는 한 죽어야 한다는 거죠. 더욱이 성경은 에녹뿐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아는 950년을 살다 죽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고 노아는 죽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또 있어요. 예수님도 에녹처럼 승천하시기는 했는데 에녹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몸으로 승천하시지는 않았어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몸이 아닌 몸,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승천을 합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몸으로 승천을 했다.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몸은 다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됐어요. 그죠? 시공간의 한계 안에 갇힌 몸들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마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 대상일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논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때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직행했다고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상 얼마나 더 많이 알아서 그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성경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성경이 잘못된 거다 거짓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에녹이 하늘 어딘가에 그때 그 몸으로 살고 있다고 믿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솔직히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에 자세한 내막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아는 데까지 증거되어 있는 데까지 그렇게 거기서 넘어가야죠. 자세한 내막은 에녹을 만나면 우리 물어보십시다. 에녹의 승전 사건에는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저주 아래 묶여 있지만 죽음으로 정철된 삶의 틀을 깨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특이할 일이죠. 죽음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은 1차적으로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를 반복함으로 죽음의 장막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동시에 죽음의 장막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건 아니다. 죽음의 장막에 구멍이 뚫려 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에녹을 죽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죽음의 장막에 갇힌 세상에서 구멍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빛이 비춰지죠. 온통 죽음의 장막으로 뒤덮인 깜깜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죽음을 넘어선 빛을 비추셨다. 생명의 시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통계 수치로는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람은 시공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제약을 받는 존재이죠.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통계에 비춰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통계적으로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죽기 때문에 죽음을 진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통계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통계를,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통계 수치를 넘어선 진실이 있다는 것,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통계 수치로는 진리가 될 수 없지만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시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시공간을 넘어서 생명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생명의 비밀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시공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에녹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에녹은 분명히 죄의 유혹을 받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넘어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의 생명은 죽음의 저주 아래 묶이지 않을 수 있었다. 죽음의 세력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의 생명이 오로지 생명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에녹이 살았던 생명을 살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 죽음의 저주 아래 묶이지 않을 수 있다. 죽음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생명, 오로지 생명으로만 충만한 생명을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죽음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순전한 생명을 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의 기운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죠. 툭하면 미워하고 오만하고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내 주머니에 챙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죽음의 기운에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다. 오로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기운으로만 충만한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본질에 어울리는 삶,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삶, 오로지 생명으로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축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계열의 족보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 계열의 족보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아주 창조적이고 진취적이었고, 그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어요. 가인 계열, 예수를 통해 생활을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을 경치한 거죠. 그러나 셋 계열의 사람들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뭘 성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취한 업적을 놓고 보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찬란한 성공을 거두었고 셋의 후손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명과 문화에 있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둔 가인의 가문과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셋의 가문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이 어느 가문을 부러워할까요? 가인의 가문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식들도 가인의 자식들처럼 성공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 눈에 보이는 소유를 가지고 평가해요.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오만한 폭력을 보지 않아요. 불신과 불만도 보지 않습니다. 문명과 문화로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절망, 그런 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가인의 가문이 성취한 것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 에녹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오로지 생명의 기운이 넘쳐 산 에녹을 인정하시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업적이나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가의 잣대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 이것이 생명의 본질에 어울리는 평가입니다. 생명이란 본시 시공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니까 시간적인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공간적인 것으로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업적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는 온전치 않다. 업적이나 지식이나 지위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업적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생명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생명은 시공간에 있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기도가 많이 나오죠.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악인에게도 자기 영혼을 구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의 다짐을 이렇게 하죠. 시편 75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을 만족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부끄러움 없이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주의 형상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고유한 기운이고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성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일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기운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초적인 생명의 기운과 본성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시간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겠다는 공간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사회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있고, 그런 생명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명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해서 내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명다운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명의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지 않는다고, 그 생명의 길을 가라고, 죽음의 기운에 잡아먹히지 않는 생명의 기운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참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죠.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바다를 찾고 있고, 생명은 명예를 찾지 않습니다. 생명은 지식을 찾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물질을 찾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권력을 찾지 않아요. 생명을 찾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무엇을? 생명만을 찾는다는 것.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이 숨쉬고 있죠. 생명의 바다인 하나님에게 풍덩 빠지기를 원하는 생명이 숨쉬고 있어요. 가만히 멈춰서서 이 생명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생명을 갈망하는 생명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 생명의 기운을 마비시키지 말고 내 생명의 근원 생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나의 탐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참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으로 32절 노아는 500세대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부분까지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참 이유를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